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드디어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보니까 1월 달부터 이제 성도님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나눴는데 벌써 이제 6개월이 다 되었네요. 예. 한번 지난 이제 말씀들이 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게 우리 성도님들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거요? 1장 3절 말씀 기억이 나시는군요. 네, 하마터면 다시 시작할 뻔했습니다. 네, 맞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죠. 예. 다시 한번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좀 살펴보면 이제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다. 화려하진 않지만 크진 않지만 작고 아주 강한 교회였다. 그래서 제가 강소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죠? 네.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그 본이 되어서 많은 소문이 났었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바울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어요? 바울은 사람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역을 했다. 그 방법이 어땠어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사도직을 내세운 게 아니라 유모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했다. 말만 전한 것이 아니라 또 자신도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요. 흔들리는 성도들의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너희가 무너질까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너질까 염려해서 너희들이 굳게 서길 바란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내니 너희가 이 디모데를 잘 받고 가르침을 잘 받아라 하면서 성도는 혼자 세워지고 버텨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세워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3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소망하며 살아가자라고 이제 4장에서 얘기를 나눴죠. 그리고 5장에서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낮의 자녀처럼 빛의 자연처럼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줬어요. 서로 권면하고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난주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을 5장 중간까지 이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 이 구절을 보면서 이 구절 안에
사도 바울의 신앙이 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도 또 교회를 바라봐도 딱 하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끝내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완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은혜와 평강으로 이루어 가신다. 우리 본문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은혜가. 자,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또 한 곳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어디 나올까요? 1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장 1절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보실까요?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무엇과 무엇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편지의 시작도 은혜와 평강,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서도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편지의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은혜와 평강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자주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는가, 이거에 집중합니다. 물론 그 집중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형제 사랑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뭐 이 외에도 뭐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려라, 이런 이제 내용들 많이 얘기하는데, 이 모든 명령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인간의 의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지금까지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수없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확신, 내 삶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은혜와 평강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기억이 나십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막 은혜에 감격하면서 막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막 늘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예배도 은혜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은혜였고,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어떠세요? 마치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먼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러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우리 본문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어떠시다고요? 미쁘시다라고 합니다. 이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신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실하다는 뜻은 또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그 일을 끝까지 해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변덕스럽게 일하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시작하시면 그것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겁니다. 너희들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 포기해야겠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바꾸시거나 계획을 접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연약해서 때로는 시작하면 흔들려 버려가지고 맺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많고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고 또 놓은 순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놓기도 하고 놓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죄와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그 뜻을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그냥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변화시켜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습관,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빚어가신다는 뜻이죠. 우리는 거룩을 너무 좁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큰 죄 짓지 않는 것 정도로만 우리가 거룩을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다듬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 시간, 내 관계, 내 선택, 내 습관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 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과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면서 알게 되죠. 또 어떤 죄와 오래 싸워서야 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상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또 우리의 어떤 성품은 쉽게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나는 왜 같은 죄에 계속 넘어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계신 걸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넘어졌다고 하면 잠시 넘어져 있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이 잠깐 식었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서시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미쁘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곳에 가서 복음도 전했고 여러 개의 교회를 세웠고 엄청난 고난도 다 견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신앙이 아주 성숙한 사람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역자도 기도가 필요하고요. 소그룹 리더도 기도가 필요하고요.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우리 강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도님들도 목회자 동시에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이 좀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아, 형제님, 자매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 네, 제가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네, 당시 입맞춤은 어떤 거였냐면 친밀한 인사법이었어요. 마치 그 프랑스의 뭐라고 비주라 그러나요? 이게 옆에 볼에 뽀뽀하듯이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서로에게 입맞추면서 안부를 묻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냥 입맞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입맞춤이라고 해요?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교회 안의 관계는 단순히 어떤 친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취향이나 취미가 맞아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거룩한 가족의 관계 같은 거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믿음의 속도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표현이 빠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느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금방 다가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부르셔서 한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서로에게 문안하고 서로를 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혼자 믿고 혼자 버티고 혼자 해결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판단하기보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면서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형제 자매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울은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말씀은 누군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만 듣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교회는 같은 말씀을 함께 듣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같은 말씀 앞에서 위로받고 또 같은 말씀 앞에서 때로는 책망도 받고 또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방향을 잡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로를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듣는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없으면 공동체는 금방 메말라 버리고 사랑이 없으면 금세 차가워지고 말씀이 없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서로를 기도하고 돌아보고 말씀 위에 함께 서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마지막 편지에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붙들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신실함으로 끝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말씀 위에 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지막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지키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평강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세워주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주 흔들리지만 또 기도하다가도 식어지고 말씀을 붙들다가도 놓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시작하신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낙심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흠없게 서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